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 미스테리온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재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1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잠자는 자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 고정관념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건을 실제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미래에 어느 시점에 살아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언제 변화된다고 했습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됩니다. 자, 어떻게 변화됩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나팔이 언제 울리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지막 나팔이 언제 울리는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 미스테리온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이 언제 어느 때냐. 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데, 자, 마지막 나팔이 헬라어로 한번 보게 되어지면은 엔테 에스카테 살핀기. 자,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나팔 안에서요. 마지막 나팔 안에서요. 그랬을 때 이 마지막 에스카테가 어떤 뜻인가? 그랬을 때 이 마지막에 헬라 원형을 보게 되어지면은 2078번의 에스카토스예요. 에스카토스는 최후, 끝, 마지막.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대한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려면 이것이 성경에 쓰여진 내용들을 찾아보아야만 그 정확한 마지막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이 나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요 마지막이 에스카토스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에스카토스라는 것이죠.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에스카토스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의 존재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냐면 마지막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여 직접 역사하시면 그 사람도 마지막에 존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날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했는데, 자, 영생을 가지는 것이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이 영생을 가졌고, 그러면 한글 성경을 보아도 이거는 과거 사건인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현재입니다.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예수님 말하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본문을 헬라 원문을 지극하면 현재 나의 살을 먹는 자, 현재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사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사건이 이루어졌으면, 그럼 바로 이것이 마지막 날에 살아난 것이 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취된 사람이 바로 이미 마지막 날 안에서 살아난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을 한번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현재 아들을 보는 자, 현재 아들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현재 얻고 내가 마지막 날 안에 있는 그를 살리리라.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존재이신 아들과 현재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그 사람도 마지막 날 안에서 현재 살아난 자입니다. 자, 마지막에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죠. 또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도 뭐냐면 한글 성경이 원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번역의 한계죠. 그래서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하게 그 언어에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헬라어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헬라어로 한번 직역을 해봤습니다. 자, 나를 현재 저버린 자. 이 저버린 자는 뭐냐면 폐기하다, 무효하다. 이거예요. 무효로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폐기하고 무효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말들, 이 말들은 흐레마타로 해서 바로 예수님의 영과 생명을 현재 영접하지 않은 자, 그 말, 호로고스가 그를 마지막 나라에서 현재 심판할 것이다. 자, 성경에서 마지막 날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여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영생과 살아남을 얻게 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말을 저버리고 폐기하고 무효로 하는 자는 심판과 사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닌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거부했냐에 따라서 이 상태를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이 만물의 마지막 때 이 만물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 만물이 바로 너희를 이야기해, 너희를. 그랬을 때
너희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현재 영생의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심판받을 존재가 될 것이냐의 갈림길 앞에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나팔, 마지막 때를 먼 미래로 보지 말고 현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영생의 존재가 되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에서는 7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자, 계시록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것을 그의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소리를 내니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7째 천사는 뭐냐면 마지막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자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소리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을 7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한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소리를 내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닌 마지막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마지막의 존재가 되어진 자는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는 심판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 우리도 변화되리라. 근데 어떻게 변화됐다? 자, 고린도서 15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 미스테리온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자, 어떻게 변화됩니까?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호련이가 뭘까? 호련이. 자, 이 호련이를 한번 헬라어를 찾아봤습니다. 이 호련이는 헬라어로 4493번에 흐리프트예요. 흐리프트. 자, 흐리프트는 뭐냐? 빠른 동작, 급격한 움직임, 또 즉시 눈 깜빡하는 사이에.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순식간의 호련이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으면 즉시 눈 깜빡하는 사이에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변화되다. 이 변화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한번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변화다의 헬라어로 보니까 236번에 알라스라는 단어인데 이 알라스는 뭐냐면 변하다, 변경하다의 의미인데 질적으로 전혀 다르게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데 어떻게 하냐?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쪽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나팔의 소리를 듣는 자는 질적으로 다르게 변화되고 변경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됩니까? 첫째,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은 혼자 힘으로 절대 할 수 없고 오직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잠자는 자의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상태에서 깨어난 자들 안에서 왕노릇하시며 또 모든 사탄 마귀에 속했던 통치와 권수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쳐지는 그 사람이 바로 뭐요? 마지막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자다가 깨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현재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할 때 그 이후부터 계속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는 것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빛의 갑옷을 입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이건 현재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벗어야 될 어둠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어둠의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며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구원에 가까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는 예전의 주의 몸,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이미 변화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현재 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현재 깨어 있는 것 같습니까? 깨어 있어야만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며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이 살아나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나는 것이 1453번의 에게이로라는 단어거든요.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일어나다, 깨우다, 일어나다의 뜻인데 이 사전을 쭉 찾아보면 헬라어 에게이로는 뭐냐면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하는 사건을 미래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이 헬라어 원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계속요 심고
또 다시 살아나고, 자, 이런 사건들이 모두 현재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말씀으로 인한 현재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현재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헬라 원문을 보게 되지만 이 내용이 더 살아나요. 그래서 한번 이 본문을 헬라 원문을 직역해 보았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썩을 존재 안에 현재 심겨진 뭐로? 말씀이 심겨지면 썩지 아니할 존재 안에서 다시 현재 살아나며 욕된 존재 안에 현재 심겨지면 영광 안에 현재 살아나며 약한 존재 안에 현재 심겨지면 강한 존재 안에 현재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심겨지면 육의 몸에게 심겨지면 신령한 몸이 현재 살아나며,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육의 몸으로 존재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 신령한 몸으로 존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신령한 몸은 뭐예요? 말씀을 받고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나팔소리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현재 질적으로 변화된 신령한 몸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죽은 자들, 즉 육신의 몸이 썩어 공동묘지에 있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며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거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고 있는 자들이 마지막의 존재인 예수님 함께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인내한 자들이 썩지 아니할 존재요, 영광스러운 존재요, 강한 존재요, 신령한 몸의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죽은 자들이 현재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질적으로 순식간에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변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 직접 보십시오. 자,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주의 몸 옛사람 썩을 몸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바로 뭐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즉시 순식간에 호련히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죄 있는 몸 옛사람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이제 썩을 존재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존재예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강한 존재예요. 신령한 몸으로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의 몸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미래 사건이 아닌 복음을 현재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즉시 눈 깜빡할 사이에 현재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알기 전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흙에 속한 자는 뭐냐면 썩을 몸이요, 욕된 몸이요, 약한 몸이요, 육의 몸으로 살면서 혈과 육이요, 썩을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흙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변화되는데 순식간에 호련히 눈 깜빡할 사이에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될까요?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도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한 마지막 나팔의 존재가 되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빛을 받으면 우리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호련히 눈 깜빡할 사이에 질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빛을 받으면,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이거 헬라어로 좀 봐야 돼요. 이 변화다의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3339번에 메타모르프메타. 그래서 메타모르프메타는 뭐냐면 다른 모양으로 변하다.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를 통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문법으로 보면 직설법, 현재,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호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현재. 어떻게? 질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다른 모양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어떤 형상?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닌 주의 영광을 내가 보니까 주의 영광이 나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변화시켜 주는데 현재 용법을 사용하면 지금까지 계속하여 변화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변화된 것은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되었지만 이것이 현실화되고 체질이 되려면 계속 주의 말씀을 통해 또 주의 영광을 봄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성취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보며 여러분을 통해 변화될 앞으로 찾아질 하나님의 자녀들의 변화될 것들도 미리 보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